1장부터 우리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복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반복의 말씀의 아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그 반복의 말씀이 승리케 하고 열매 맺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복음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과 새 시간, 새 자리를 통해서는 승리와 열매의 반복의 말씀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택하셨죠. 부르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 되심으로 부르심입니다. 주인 되심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소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2절과 22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챈트 말씀이네요. 챈트. 기억이 나십니까? 12장 2절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너로, 준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냐. 22장 17절 말씀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음악을 섞었던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5번의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며 맹세하심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반복하시냐 그러면은 그 약속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시냐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꼭 성취하시고 이루시고야만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반복하시냐 그러면 그 이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내어 쫓김을 당하였죠.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하여 내어 쫓김을 받았고 흩어졌습니다. 그 내어 쫓김을 받고 흩어진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죠. 오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땅을 주리라.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두 번째는 자손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반복함으로 땅을 줄게라는 것은 야 너가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게 될 것이고 야 너가 복부인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땅, 그 복음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을 약속하셨어. 야 너의 가문은 번성할 것이다. 너의 가문은 다산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 민족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이 너의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이 자손을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땅과 자손뿐만이 아니라 왜 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느냐? 복의 사람이 됐냐? 그의 자손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요, 순종을 통하여 복을 이렇게 받았다.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복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는 표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아멘했더니,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누구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어 쫓김을 받았죠. 흩어졌죠. 그러나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오직 이 아브라함은 뭐 했냐 그러면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덮어놓고 내가 믿습니다. 덮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덮어놓고 내가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알 앞에 아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에 올바른 반응,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편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의 자리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리, 원래 아브라함의 본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우르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목마름의 자리가 바로 갈대아우르였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우르 목마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왜 그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바뀌고 변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뀌고 변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덜커덕 멈춰버렸습니까? 하란에 멈춰버립니다. 하란은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 하란에 멈춰버렸습니다. 하란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하란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란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 있으면 주님과 묶여 있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란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러나 이 불행은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고민을 했죠. 이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 그 하란은 낭비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실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일어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란이잖아요. 그런데 그 낭비와 상실의 하란에서 왜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었냐 그러면 5절 말씀,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하란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하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란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란에서도 뭐예요?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란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하란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너무나도 재미졌습니다. 하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그곳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고 아이고 뭔가 잘못됐는갑네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재미지고 즐겁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너무 많이 누리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하란에 머물게 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재미지는 거 다 포기하고 가질 수 있는 거 또 즐거움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재미짐과 즐거움이 하나님과 묶이면 그것은 하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재미짐과 즐거움이 오직 나에게만 있으면 나를 위한 것이면 나를 향한 것이면 그것은 분명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란에 앉아 있는 것이요 사단의 괴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무리 재미지고 하란에서 아무리 누리고 하란에서 아무리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낭비하고 상실의 시간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내가 하란에서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하란이라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목마름의 자리에서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갈대아 우르의 자리를 옮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상실과 낭비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음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파하심으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외면하여, 그냥 모른 척하여,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여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심으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12장 1절과 4절, 2절과 4절 영광의 하나님으로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상실과 낭비의 하란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먼저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큰 결심을 했어요? 믿음의 큰 열매를 맺었어요? 아니었어요. 상관없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낭비와 상실 가운데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는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멘하였더니 움직일 수 있었어요. 낭비와 상실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멘하였더니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대아 우르 목마름의 자리에서도 옮기심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정말로 연약하여 하란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재미있고 나는 알 수 있고 나는 가지고 나는 누리고 있어 라고 낭비와 상실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아멘하였더니 하나님과 상관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가슴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으면 좋겠다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안 변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자리도 변하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도 꿈틀꿈틀 거리면서 변하였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방법과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란의 재미짐에 빠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송세월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면서 야, 나 예수 믿는다.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헌금도 잘해. 하란에 있으면서도 사단의 계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 그러면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장으로 우리의 심령에 꽉 도장을 찍으셔서 너는 내 거룩지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낭비와 상실의 자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잘할 거야 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볼게 라는 나의 계획이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파하심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실 것입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라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그의 자리를 향하여 아파하심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의 은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멋진 자를 지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잘함도 지킴도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걸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파하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제 나의 믿음의 걸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 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하나님은 금덩이를 주려면 그냥 하늘에서 그냥 팍 떨어뜨려 주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의 모든 유업에 축복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또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박수!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소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아멘하였고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는데 그 가나안은 그냥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남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땅. 내 것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8절 장막을 치되 어디서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장막을 칠 만한 좋은 곳을 제대로 얻지 못하여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왔잖아요. 왔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다 열려야 되는데, 아니, 그 가나안 땅이 남의 것입니다. 내가 발 딛자 그 내 발 내가 거처할 곳도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또 뭐냐?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자손이 온전히 누리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마침내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 눈에는 지금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이만큼 아멘했으면 하나님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조금 더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마침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까지 겨우 왔는데 또 어떻게 온전한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6절과 7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은혜를 온전한 마침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시간 우리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내함과 기다림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기다려라.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은요, 아브라함의 위로를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것이 아니네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내가 편히 쉴 곳도 없네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며 인내의 시간을, 또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보면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보아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또 누구도 보아야 되냐?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다라는 고백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 나그네와 행인. 여러분들 요즘 캠핑. 저 사모님의 소원이 아들 둘 중에 하나한테 야 캠핑카 내놔라라는 게 소원입니다. 캠핑. 나그네와 행인.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캠핑의 길이 아니죠. 고향이 있는, 본향에 있는 정말로 나그네와 행인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여곡절 다 버리고 왔어요. 우리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침에 다시 이 설교를 묵상하는데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하사탕의 설경구가 마지막에 뭐라고 대사했냐 그러면은 나 돌아갈래. 에이 아닌갑다. 나 돌아가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닌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이거 아닌가 봐. 우리 어디로 가자? 애굽. 그 애굽이 어떠한 곳입니까? 노예살이하는 그 곳인데도 자기 착각하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그 본성과 본영이 눈에 아른아른 거렸을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자기가 모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고 기쁨과 재미짐이 생각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은 시선을 다시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 아니하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을 때에 온전한 마침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까? 지금까지도 우여곡절 끝에 와 있는데 하나님 또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여호와를 향한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온전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과 때를 향하여 나는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걸으랴라고 고백합시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침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침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면.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란의 재미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큽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이 하란의 재미짐보다도 더 큽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온전한 마침내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향한 이름이 더 높이 부르고 나는 주의 말씀을 지는 나그네요 행인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